예,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와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3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지금 봉독들은 26절로부터 이제 마지막 44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다시 확정하신다. 그 영원한 언약이 앞에서 이미 말씀한 새 언약의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 되시는 구약은 새 언약대로 이제 다시 돌아오지만은 진짜 새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모든 죄악들, 이스라엘 죄악으로 대표되는 언약 백성들의 모든 허무하고 어리석은 죄악을 다 걸머지시고 속죄하시고 그 영원한 법을 이제 마음에 심겨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그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의 성격을 가진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26절부터 35절 봉독드린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가 얼마나 참 심각한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 1장부터 29장까지 밝힌 내용을 압축적으로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그들의 어리석은 범죄 때문에 바벨론이 완전히 지금 붕괴시키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끝까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들의 죄악을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이 있다고 해서 망하지 않은 게 아니다. 내가 붕괴를 시켜버리겠다. 그래야 너희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겼던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야 된다. 깨달아야 돌아왔을 때도 그게 은혜로 느끼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가, 부활이, 우리 이 땅의 교회,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우상으로 가득 찬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겠다. 우리 지난 시간 계속 말씀이 그런 거죠. 무너지고 세워짐 아닙니까?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쪽 유다는 남쪽 유다로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다가 세워야 그게 복이 된다. 재앙 같은 현실이 알고 보면은 그게 복이다. 왜? 이게 안 무너지면은 자아가 그대로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은 그게 참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한번 무너뜨려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무너뜨려 주는 게 재앙의 현실로 나타나지만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복으로 알게 된다.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한번 어려움 뭐 다리를 다친다든가 뭔가 어려움이 한번 생기면은 그러고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게 회복 아닙니까? 그리고 회복을 시켜줘야 이게 참 감사한 일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를 다 두셨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26절로 35절이 너희들이 얼마나 범죄했는가 그걸 밝혀주는 거지.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들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을 분향하며, 근데 바알을 섬겼다 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만 섬긴 게 아닙니다. 여호와도 굉장히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안 섬기고 바알만 바울이 아니고 바알만 섬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내한테로 순전하게 달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순전하게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속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여자가 이 남자도 내가 사랑하고 저 남자도 나는 사랑해서 두 사람 다 아주 균형되게 사랑한다 뭐 이런 정신 나간 여자는 없는 거죠. 두 사람 다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그래서 성경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극진하게 사랑합니다. 이들의 범죄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 끝끝내 약속을 지켜주고 그 사랑을 확정하고, 아가스가 그걸 절정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가스가 술라미가 거무스름하고 못났어도 솔로몬이 술라미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내게는 술라미밖에 없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했으면, 근데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이쪽에 주는 거죠. 마음을 이쪽으로 둔다 하는 것은 이건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이름을 여기 불렀다고 해서 여기다 마음을 준 게 아닙니다. 이미 마음을 옮기는 순간부터 마음이 이쪽에 다 가 있는 겁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가 있는 너희들을 온전하게 놔둬서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걸 한번 붕괴시켜서 너희들을 이쪽으로 마음을 옮겨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뜻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 남은 삶의 결론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자존심도 사랑하고 내 자식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뭐가 없는 거죠. 그냥 좋은 대학 보내는 게 내 일생일대의 목표처럼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그런 게 꽉 들어차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가 이 예배당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우리 신앙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에 온다고 신앙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의당 혹은 교회당과 세상을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무조건 예배당에만 오면 신앙생활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에 사로잡힌 교회당 생활이라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세상에 가도 진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그게 굉장히 신앙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가면 돈 부리는 거는 전부 욕심 부리는 거다. 천만의 말씀이요.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 주시는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 부리는 거 아주 신앙생활입니다. 그 돈을
300만 원을 벌든 500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 굉장히 신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소에 어디에 와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세상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정에 있든지 뭐 교회당에 오든지 문화생활을 하든지 뭐 휴식을 하든지 아이들이 학교 가든지 전부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배우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모든 삶의 영역이 다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꾸 키워 가시고 있는 중이죠. 키워 가시고 있는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당에만 오면 뭐 신앙생활이고 세상에 가면 그럼 우리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날 여기서만 신앙생활하고 이제 식사하시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직장으로 돌아가면 그 신앙생활 아닌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여기서는 진짜 말씀의 공급을 받고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셈을 얻어서 진짜 그 힘을 가지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게 성령과 진리에 이끌려서 영적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예수님이 가르친 바예요. 이 어느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배 드리죠,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전체 성도가 모일 수 있는 거는 이 장소에 와야 되니까 아름다운 공적 예배죠. 거기에서 힘을 받아서 어디들 간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게 이제 진짜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불렀지 실제 마음은 여기다 다 두고 있는 이 바알이라는 게 구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 정확하게 자본주의가 바알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게 더 많은 자본을 가지면 인생이 풍요해진다 이 말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풍성해진다 하는 그 가치관이 모든 사람을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필요 없냐? 그게 아닌 거죠. 돈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주시는 거죠. 그 돈이 나의 인생을 풍요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로 지어놨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게 가장 풍요한 삶의 길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끊임없이 섬겼습니다. 바알을 끊임없이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섬긴다든가 권력을 섬긴다든가 이것이 있어야 내 삶이 행복해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끌어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때그때마다 주신다. 돈도 필요하면 뭐 우리 살아가야 되니까 주실 것이고 건강도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뭐 모든 걸 뭐 주시잖아요. 이게 삶의 가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게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엉터리로 살았기 때문에 31절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걸 옮기려 한다. 하나님께서 그냥 안 내버려두겠다. 옮겨버리겠다. 아주 성전을 붕괴시키고 너희들의 삶의 거처를 한번 옮겼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 걸 알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가 격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노가 격발이. 이 진노, 이 심판, 이 모든 진노와 심판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받게 하시면 아무도 살아날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그 진노를 이게 영원한 진노로 퍼부어 버리면은 누가 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여기다 퍼붓겠다는 거죠. 여기다 이제 퍼부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날이 캄캄해지고 하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그게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다 퍼부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징계로 우리를 삶에 좀 있긴 하지만 영원한 심판은 없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중이지요. 이게 날마다 훈련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36절 그런 그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온통 분향을 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섬기고 뭐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36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한번 막 엄청난 그 노를 퍼붓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한번 붕괴시키긴 하지만 37절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모아들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이 자비하심 하나님이 아버지가 막 때리지만은 그 뭐 죽으라고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깨달으라고. 네가 사람 되라고. 우리 성경식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 반드시 돌아와서 깨닫게 해서 탕자처럼 돌아와서 옷 입혀주고 잔치 벌여주고 다시 아버지하고 잘 지내며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때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게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바알을 이제 섬기지 않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들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좋은 관계로 살게 하겠다 이런 거죠. 우리 새하늘과 새 땅 가면 완벽하게 사는 거죠. 이 땅에는 자꾸 유혹이 많아가지고 자꾸 흔들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이 관계가 안 좋았단 말이죠. 하나님 엄청 화를 냈는데 여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게 하고 이게 제일 행복한 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닌 거죠. 두 마음이. 로마서 7장에 마음이 두 마음 아닙니까? 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마음이 있어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뭐라 그럽니까?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자기의 그 한계, 죄악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지 않아요? 그게 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여호와를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게 이제 최고 이제 행복하고 진짜 샘솟는 어떤 기쁨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분을 만나는 것.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전태성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이 똑같은 말입니다. 작정하는 건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정했다 이런 뜻이고 예정, 예수를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겠다 하는 게 예정이고
그걸 언약의 방식으로 이제 드러내겠다 하는 것이 예정을 언약의 방식으로 드러내겠다고 영원히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걸 모형적으로 이루어 주겠다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범죄가 아담이 타락해서 다 범죄하고 드러나지만 내가 성전에서 너희를 불러주겠다 만나주겠다 복을 베풀어 주겠다 다윗 언약 지나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아무리 돌비에다가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지켜야 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없는 자에게 자꾸 이렇게 효도하면 효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무도 사랑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그걸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해서 자식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야 이제 아버지 뭐 어머니 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돌비에 새기는 게 아니라 신비에 새기려고 예수님이 그토록의 자기 희생을 치르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마음이 움직입니다, 인간은. 천하 없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까지 했습니다. 이래도 이게 우리 마음과는 떨어져 있는 현상이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이도 마음에 그게 깨달음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 마음이라는 현상이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 지혜를 말하고 나서 이제 꼭 너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뭐를 지키라 그럽니까? 마음을. 근데 인간이 마음 스스로를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이제 마음에 확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그런 일을 당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마음에 어떤 그 느낌이 와야 인간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은 싫어하는 일 하라 하면 절대로 적극성이 자발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은 억지로 하는 일은 절대로 자발성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을 깨닫고 교회하는 일은 힘들어도 그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주일날 우리 온 성도들을 우리가 식사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봉사를 한다든가 이래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일은 육신은 좀 힘들어도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회별로 딱 해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러면은 하긴 해도 어때요? 하긴 하는데 어떤 마음이 생겨요? 억지로 하니까 그건 절대 천국이 안 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은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질서를 조금 이렇게 이야기해 줄 뿐이지 그 마음에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에 움직여서 하는 일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육신의 힘이 더 힘들다 소리 안 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좋아서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투놀이 하는 사람들 엄청 좋아서 합니다. 밤새도록 해도 피곤치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 거기에서 돈 버리고 하면은 세상 일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끝나고 나서 피곤을 느끼지. 자기가 이거 좋아, 이게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 그런 세상의 엉터리 같은 일도 지치지 않는데 진리와 함께 사는 일은 진짜 깨닫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 딱 이제 정리가 되면 확정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교회 생활이라는 게 참 기쁨이 돼요. 그 나오죠.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정성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확정된 그 복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셔서 자기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죠. 자, 마지막 봅시다. 42절로 44절입니다. 42절로
요 본문을 읽고 한 가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새 언약을 에스겔의 방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36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8, 조금 긴 본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에서 예레미야도 새 언약을 말하는데 에스겔에서 말하는 것은 새 영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유지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한번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하는데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이 더럽힌 내 이름을 다시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한번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하는데 지금 그 말이죠.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새 언약적으로 하시는 일인데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결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한데 너희는 하나님보다 바알신을 더 섬겼으니까 하나님 이름 자체가 뭐 더럽혀지지는 않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렸다. 이 바알로 다 마음이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을 한번 변화시키려고 내가 데리고 왔다. 다시 이제 돌아가게 할 때는 정결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그 더러운 곳에 뒹굴었거나 굉장히 그 몸이 막 더러워지면은 엄청 찝찝하죠.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은 뭐부터 하는 겁니까? 샤워부터 하는 겁니다. 이게 몸이 더러운 것이 묻어가고 굉장히 이렇게 더러운데 묻어서 찝찝하면은 식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이 가벼워지질 않는 겁니다. 더러운데 이렇게 묻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에스겔서에서 우상으로 더럽혀진 인생, 자기 욕망과 탐욕으로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인생이 가볍질 않는 겁니다. 뭘 해도 찝찝한 겁니다. 뭘 해도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샤워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을 때 이 삶의 뭘 느낍니까? 이게 삶의 기쁨을 느끼잖아요. 우리 육체도 그런데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또 내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전부 문제는 마음입니다. 이게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은 이게 어떤 대화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을 딱 고착을 시켜갖고 이건 절대적이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뭐 대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한번 저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해야 이게 대화가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부드러워야 대화가 소통이 잘 되는데 뭐 진리는 절대적이다. 그거야 뭐 옳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적이다 해야 되는데 삶의 현실에서 어떤 데 너무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욕망에 딱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달에 이렇게 버리지 않으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자기 어떤 딱 자기가 목적을 정해놨습니다. 그거대로 안 되면 자기는 인생이 불행하다. 뭐 이런 거죠.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에 안 가면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어떤 삶의 목적에 딱 고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잘 못 벗어납니다, 인간이. 그걸 우리 성령이 오셔서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사랑해야 될
또 그렇게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게 우리 마음이 자꾸 붙어 들어가면 딴 엉터리에 붙어 있던 마음이 중독되어 있는 집착으로부터 이렇게 자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뭐 좀 안 될 수도 있지. 우리 삶 속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이 다른 데 붙어져 있는, 다른 데 집착되어 있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건 진짜 집착해야 될, 그건 집착이 아니죠. 진짜 집중하고 사로잡혀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딱 묶이면은 딴 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을 절대적으로 규정하거나 내 삶의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우리 마음이 어디에 집착이 되어 있는가, 어디에 중독이 되어 있는가. 그게 스스로 잘 못 벗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어서 우리 마음이 여호와 한 분에게 가도록, 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집요하게 사랑하셨고 끝끝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붙들리면은 이제 세상의 모든 그로부터 풀려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 못 풀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건져내므로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팍한 그 죄악의 권세로부터 풀려난 거죠. 풀려나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사랑의 나라로. 그 주일날이 되면은 아무렇게나 갈 수 있죠. 육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아무나 뭐 산들 누가 뭐 법적으로 우리를 감옥에 넣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만나는 곳으로 그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이 되죠. 다른 거는 뭐 큰 내한테 결정적이지 않다. 그게 있다고 해서 내 삶이 근본 행복해지거나 없다고 해서 근본 불행해지는 게 아니다. 이게 오늘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시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1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 우리가 사랑할 때는 한 남자만 있으면 내가 뭐 초가상가라도 좋다. 이게 인간 사랑도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 사랑도 한 남자 한 여자를 사랑하면 두려울 게 없다 막 그럽니다. 소시적 때 일이지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사랑 속에 살면은 뭐 어떤 삶도 괜찮아. 뭐 죽어도 다음이 없어. 이게 우리 모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뭐 아쉬울 게 뭐 있어. 이 땅에 하나님 한 분 배우라고 왔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확정을 받았고 우리가 또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도 주셨고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기꺼이 가고 남겨두시면 우리 다른 지체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공간이 있나 이렇게 살다 가면 된다. 이게 새 언약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결론 보십시다. 32절 32절 아니라 어디죠? 42절이에요. 42절로 44절은 재앙처럼 복을 내리고 밭을 사게 하고 포로로 돌아오게 합니다. 재앙이 온 것처럼 복도 온다 이 말입니다. 4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에게 내라. 재앙의 농도가 큰 것만큼 회복의 기쁨도 큽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큰 만큼 부활의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죠. 43절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밭을 산다는 것은 다시 소유권을 이제 회복했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천국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사단 권세한테 빼앗길 리가 없다.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44절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쾅쾅 이렇게 도장까지 치고 정인까지 세웠으니까 이 영원한 기업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오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축복을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축복이 변개함이 없다.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아나도 밭을 사라 했는데 이거 사서 뭐합니까? 지금 뭐 바벨론에서 나라가 다 붕괴되고 어려워지는데 우리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도 많고 이럴 때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까? 묻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어려움이 많네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속에 예레미야가 놓여져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투옥을 시켜갖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바벨론은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렇게 붕괴하고 나라가 망하는데 아나도 밭을 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반드시 회복한다. 반드시 약속대로 기업을 물어서 너희들 온전히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어준다. 예수를 보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지금도 땅끝을 향해서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안 돌아왔는데 지금 팔려가는 중입니다. 팔려가고 그 밭을 사면 돌아오게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됐네요.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너무도 신실하시고 이렇게 무너지는 남쪽 유다에 소망을 주셨듯이 고린도후서 5장 읽고 끝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죠?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죽음으로 무너지고 현상적으로는 사업이 무너질 때도 있고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고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언약의 나라가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앞에서 내가 받은 고난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위로를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는 뭐 더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회복된 인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인생입니다. 이 확신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루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참 믿음의 삶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주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해 주시고 예레미야가 아나도 밭을 사서 봉인하여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했듯이 영원한 기업 대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